요즘 시대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뭐 할머님들도 할아버님들도 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세요. 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편해졌어요. 또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중독의 사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업이나 업무에 관련 없이 스마트폰에 하루 6시간 정도를 접속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중독장애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3월에 발표한 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서, 이거를 보면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유아 아동 28.4%, 청소년 37%, 성인 23%, 60대 이상이 17.5%가 위험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좀 더 가까운 이 2023년 11월에 대구 카톨릭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요, 주중에는 4.7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6.7시간을 평균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투자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온라인 쇼핑이 또 대중화되면서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지 않아도 이 핸드폰 하나면 물건을 다 살 수 있다 보니까 충동 구매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리함이 주는 유익도 크지만 이제 집단 이기주의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이제는 현실로 체감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시도들이 과해지다 보니까 중독의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에도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 인생에서 찾고 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들을 찾아 소유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숨과도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그토록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자, 1절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지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에 슬퍼하는 노래. 슬퍼하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애가.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5장을 애가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땅에 던져졌지만 일으켜줄 자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아주 부하였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외부의 적들도 없었고 내부적으로는 아주 평안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민들의 삶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나라도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마당에 왜 애가를 부르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으켜줄 자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인 힘을 얻었고 안정적인 사회가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경제가 번영했습니다. 그러자 사치가 크게 달했어요. 오죽하면 왕과 귀족에게는요, 겨울 궁이 따로 있고 여름 궁이 따로 있었고요, 상하 궁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모스 2장과 3장에 보면은 부유한 자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로 군피판자를 팔고 또 가난한 자들을 저기 티끌 먼지 속에 처박아 놓고 발로 밟는 행위까지도 그들이 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회가 불의해졌어요. 사회가 불의해졌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국가가 강했고 부자였지만 도리어 불의한 사회가 됐다는 것이. 나라는 부강해졌고 강해졌지만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야말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만큼 부를 이루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고 살게 하셨어도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회는 불의하게 되어 있고 정의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정의가 통하지 않네, 불의가 올라오는 것 같네 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줄 자도 없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가 되었고 백성들은 잘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보니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의 우리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졌습니다. 각 사람마다 조금씩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예전 시대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최소한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만하게 되고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니까 감격적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던 그리스도의 삶은 도덕적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암흑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스마트폰은 중독 증상이 이를 때까지 들여다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펴보지도 않습니다. 드라마는 한 편이라도 놓치면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예배는 하루 이틀 빠져도 아쉬움을 느끼지 못해요. 로또는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번호 한두 개 낙첨된 걸로 아쉬워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 한두 사람이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빠지면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 시대. 영적으로 암흑기가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편해졌고 사회는 부해졌고 어려움이 없어졌는데 정작 이 나라가, 이 사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 회복하고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조금 공고해지고 인생이 어려움에 찾아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지요. 찾으면 찾는다고 하셨지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셨지요.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에 돈도 구하고 교회 부흥도 구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구하고 성공도 구하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런 것 구하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를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머니를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두드리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좀 찾아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물질만 구하고 성공만 구하고 부흥만 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그 삶은 언제든 망할 수 있는 위기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에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망해가고 있는 것을 이 선지자 눈으로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곤고해지고 슬픔의 탄식의 노래가 이 선지자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아모스의 외침이 우리 성도님들 귀에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한 것들만 세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것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장군같이 크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찾아야 할 분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져야 하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져야 하는 두 가지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믿음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는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내게 왜 이렇게 아까울까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면 그분이 상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믿어질까요? 천국이 현실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뭔가 이상적인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선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선교사님 거 좀 남겨놓고 하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길게 살아야 100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 살면서 조금 힘들어도 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아요. 왜냐면요. 영원한 그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교의 자리로 갔는데, 그때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배고파서 우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의 끝까지도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급도 감사한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게 죽어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상급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게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 영원한 나라를 주실 수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상급으로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내 것을 의지해서,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고 답답하셨으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망해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내 백성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5장 밑에 쪽에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드려지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진노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을 짊어지고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타락한다라는 것은 죄라는 것과 어원이 같습니다. 관역을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흔들림이 없는 관역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화살을 잘 쏘셔도 관역이 움직이면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역만 정확하게 딱 붙들고 있으면 내 화살 솜씨가 조금 엉망이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정확하게 맞추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 그 목적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두고 이곳을 향해서 우리는 화살을 쏘고 또 쏘다 보면 도래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그 길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때마다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관역에 우리의 화살을 헛되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을 정확하게 찾아서 쏠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베델이나 길갈, 브엘세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어떤 도시입니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들이에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꿈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일을 기념하면서 그 길갈에 돌비석을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브엘세바는 야곱이나 엘리야 선지자 등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찾아오셔서 만나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장소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더 이상 찾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장소가 우상을 찾는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네, 사실 저는 개역 한글을 놓고 좀 설교 준비를 한 편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그 성호를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능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해라. 과거에 하나님을 찾고 경험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새롭게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베델과 길갈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세우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 아닙니까?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많이 울면서 준비했습니다.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이 더 이상 은혜의 장소를 찾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할 것이며 주변은 돌아보지도 않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먼저 잘 되면 됐지,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겠냐 말이에요. 찾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상을 찾는 장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장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는 돈이 가치가 되면 안 돼요. 적어도 교회는 성공이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가치를 제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 주의 종의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강단에서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가서 일 좀 열심히 하시고 예배는 좀 나중에 하시고 이렇게 말 못해요. 네. 이렇게 좀 편하게 해드리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까요? 사람들은 좀 올 수 있겠죠? 네.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편하게 올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겠죠? 설교는 듣기 좋겠죠? 그런데 저와 우리들의 영은 죽어갈 것입니다. 저와 우리들의 영이 죽어가고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정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나라는 불의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판단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사회가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타락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육이 살기 위해 찾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물질 욕심 내지 않아도 주셨고 성공 욕심 내지 않아도 다니엘은 높은 관직에 두셨고 요셉도 총리로 다 두셨어요. 네. 욕심 내지 않아도 그냥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다 놔버리시더라고요.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잡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원했습니까? 다윗이 요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 부어버리셨잖아요. 그 어린 다윗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버리셔서 왕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욕심을 낼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성공의 욕심을 낼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된 자리로 놔두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장소를 지켜냅시다.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참 전 이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여러 가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자꾸 더 불의해지는 것만 같지? 정의가 사라지는 것만 같고 더 타락하는 것만 같고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가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만들어가는지 봐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보고도 깨닫지 못할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그 답답함을 내려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찾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테니 회복시켜 주세요.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의 신앙도 좀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회복해 주시고 이 나라도 좀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계도 좀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테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